제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려로 축원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타와리와하 파라 부렌디 사가람 에와메와 이토 디남베타 나무파카파티 이지땀 빠지땀 둠함 기파메와 사미자뚜 사베 브렌뚜 쌍까파 짠도 바나라소 야타 마니조 디라소 야타 사비디오이야 찬투 사바로고 위나사투 마테바와완따라 요수키리카유코바와 아비와 다나실리사니짜누다 빠짜이노 짠따로 담마와 단띠 아유완노 수캉 발람 바와투사 파망갈랑 라칸투사 바데와따 사바푸따 누바웨나 사다소티 파완투테 바와투사 파망갈랑 라칸투사 바데와따 사바탐마 누바웨나 사다소티 파완투테 바와투사 파망갈랑 라칸투사 바데와따 사바상가 누바웨나 사다소티 바완투테 사두. 축원의 해 번역입니다. 넘쳐 흐르는 강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 여기 보시한 공덕이 돌아가신 이들에게 축복을 줄 것입니다. 그대들의 모든 희망과 바람들이 즉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보름날의 보름달처럼 밝게 빛나는 보석처럼 그대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병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어떠한 위험도 만나지 않길 기원합니다. 그대들이 행복하고 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 어른들을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들에게 수명과 미모, 행복, 건강 이 네 가지의 복이 거질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생기고 모든 전신들이 그대들을 잘 보호해 주길 기원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항상 평안하며 축복이 함께하며 모든 전신들이 그대들을 잘 보호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담마의 위신력으로 항상 평안하며 축복이 함께하며 모든 전신들이 그대들을 잘 보호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승단의 위신력으로 그대들이 항상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이 축원이 끝나면 사두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원래 불교국가에서는 이게 사두가 참 찬탄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법문을 듣거나 또는 축원을 듣거나 누가 좋은 일을 했다 하면 사두 해서 찬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물의 양심에서 자비이사가 있죠. 그 중에 두 번째는 희에 해당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이런 그 의미로서 사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불단의 뒤쪽에 보면 이 부처님이 한 분 새로 계시죠, 그죠? 너무 아름답죠, 그죠? 이 부처님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태국을 거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호주를 거쳐서 지금 한국의 이 부산에 보디아나 선언까지 왔는데요. 이 부처님이 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호주의 아잠브람심이 계시는 보디냐냐 선언에 갔었잖아요. 3주 정도 갔는데 제가 보디냐냐 선언에 가서 거기에 스님들이 공양을 하는 그런 공양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불단이 조성이 돼 있고 여기 이런저런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제가 그 공양관으로 가자마자 그 불단에 이 부처님 너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뭐 눈에 들어오는 불상들이 보통 잘 없는데 불단을 딱 보자마자 제가 거기에 끌리듯이 딱 그냥 가까이 가게 돼서 이 불상을 보니까 너무 조성이 잘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정말 최근에 본 불상 중에 가장 잘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조성이 잘 돼서 되게 궁금해서 이걸 누가 만들었지? 그래서 궁금해서 스님들한테 뭐 물어보니까 그 말레이시아에 그 어느 절에 있는 스님께서 이 불상을 좀 보시하고 싶었나 봐요. 세계에서 좀 유명한 절들에. 그래서 태국에서 이 불상 조성하는 작가를 섭외를 해서 그래서 이 불상을 조성을 해서 좀 그 이름난 절들에 보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보디냐냐 호주에 선원에도 이제 하나 보시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셔져 있던 거였는데 그래서 잘 만들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청동부를 조성하면 그 태국에 이분을 섭외해서 하나 조성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제가 그 며칠 지내면서 그 보디냐냐 그 선언에 또 비구니 스님을 위한 비구니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 아잠브람 스님이 계시는 절에서 한 70, 80km, 1시간 정도 거리에 그 담마사라라고 해서 비구니 스님 절이 있습니다. 전부 이제 아잠브람 스님 제자죠. 비구니 제자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 있는 스님하고 같이 한번 구경을 갔었거든요. 참 그 절이 수행하기 참 좋은 절입니다. 아주 넓은 숲에 아주 고요하고 스님들 또 수행자들 수행하는 꽃띠가 아주 넓은 산에 이제 진짜 깊숙이 한 채 한 채씩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수행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참, 이게 참 수행사찰로서 너무 최적의 그런 환경에 너무 잘 조성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구경을 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비구니 절에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보디냐냐에 모셔진 불상을 보니까 너무 조성이 잘 됐다고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눴었거든요. 나누고 그리고 구경을 하고 이제 나 마지막에 돌아가는데 이제 그 주의스님이 이거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거 우리 절에 불상이 충분하니까 스님 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 불상을 모시를 받았는데 참 여기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모시고 놨는데 이걸 어디에 놔야 되지?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밑에 모셔놨는데 밑에는 모실 데가 없어요. 이게 뭐 올린 데 같고 위에도 이게 불상이 여기 모셔져 있으니까 불상이 놓으면 뭔가 좀 안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광배가 좀 떨어져서 그걸 수리하고 나서 한번 사람들 한번 구경이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놨는데 딱 이 자리네요. 그러니까 이 불단이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고 깨끗한데 뭐가 한 0.1%, 1% 정도 뭔가 부족한 너무 심심한 느낌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부처님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완벽해진 것 같아요.
아주 조화가 너무 잘 맞고 의미도 맞습니다. 잘. 우리 뒤쪽에 계신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선정인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뭐랄까 수행하는 이런 부처님이다라고 치면 그 왼쪽에 있는 부처님은 입상이시죠. 흔히 보면 이 부처님을 영어로 이제 블레싱 붓다라고 그래요. 블레싱에 보면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수행을 통해 여러분 또 마음이 행복과 평화를 얻고 또 이 축복하는 블레싱 붓다 부처님을 통해서 또 축복을 받아가는 그래서 수행과 또 자비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서 참 이것도 조화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부처님이 보면 요즘 조성되는 부처님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양식의 부처님이 조성되질 않고,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처님 조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인도 박물관에 간다라 양식의 그런 이제 부처님이거든요. 그 박물관에 이제 이런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실제로는 불교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조성되는 부처님은 아니에요, 이게 보통. 근데 참 너무 잘 조성이 됐고, 상호나 또는 이런 것들, 일단 균형이 너무 잘 맞고, 또 가까이서 보면 상호가 너무 조성이 잘 됐어요. 멀리서 봐도 좋지만 가까이서 봐도 상호가 완벽하게 너무 아름답게 조성이 된 부처님이라서 참 요즘 보기 드문 정말 잘 조성된 부처님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 조화가 맞습니다. 우리 뒤에 모셔진 부처님도 사실은 너무 완벽하게 조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조성된 부처님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모션 여기 우리 블레싱 붓다 우리 축복을 해주는 부처님도 너무 완벽하게 조성이 돼서 참 근연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의 또 자비와 축복도 받아가는 이런 법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법구경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44번째 개송부터입니다. 여기는 꽃의 장입니다. 뽀빠왁가라고 해서 꽃의 장입니다. 꽃에 관한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 개송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계와 야마의 왕국과 이 세상과 천신의 세계를 함께 정복할까? 솜씨 좋은 이가 꽃을 따모으듯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따모을까? 누가 이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야마의 왕국과는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세계와 이 세상과 천신들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과 죽은 이들이 사는 세상과 또는 천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까지 이런 세계를 진짜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는 누구일까? 이렇게 개송이 설해집니다. 그리고 솜씨 좋은 이가 꽃을 따듯이 누가 이 잘 설해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이것들을 꽃을 따모듯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습득할까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개송이 이렇습니다. 수행자가 이 세계와 야마의 왕국과 이 세상과
선신들의 세계를 함께 정복할 것이다. 솜씨 좋은 이가 꽃을 따듯이 수행자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딸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든 천상의 세계든 죽음의 세계든 진정으로 그 세계에 속박되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그 세계를 정복하는 이가 되는 것은, 그리고 또 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이는 바로 수행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법이고 이 담마잖아요.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의 법이고 담마고 수행인데, 바로 이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가장 고귀한 위치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곳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뭐 관상이나 골상이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이런 당시에 선인들이 와서 봤는데, 보고서 아시타 선인이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여기는 전륜송황이 될 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송황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으로서 지배하는 그런 이 왕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출가를 하면 완전한 깨달음 이룬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전자 전륜수왕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돼서 번뇌를 완전히 끊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서 붓다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전륜송왕이 된 이도 결국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재벌 회장이든 최고의 대통령이든 모두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운 수행자만이 괴로움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업의 굴레, 윤회의 굴레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 같다고 알고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악마의 꽃장식을 부수어 버리고 죽음의 왕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이 몸은 물거품 같다고 알고 아지랑이 같다고 알고, 뭐 이런 금강경 같은 데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일체유의법, 뭐 여몽한 포연, 여러 영여전, 응장여시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신기로 같고, 그리고 이제 물거품과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 같고, 아침에 이슬과 같고, 그리고 잠시 번뜩이는 번개와 같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전부 무상한 것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 무상한 것임을,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뭔가 실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깨달아서, 무상을 깨닫고 무아임을 깨달아서
이 번뇌, 악마라는 악마의 꽃으로 비유되는 번뇌의 속박, 탐진치의 속박, 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죽음의 왕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업에 속박되면서 계속 업에 의해서 삶을 살다가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게 몸이 정말 무상한 것이고 정말 이 꿈과 같은 것이고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이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뭐 금강경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는 뭐 세상에 뭐 선도 악도 모든 분별을 버려라 한단 말이죠. 선업도 악업도 그것도 분별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통찰이랄까? 이런 게 생기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집착도 좀 떨어지고 왠지 좀 깨달은 느낌이 있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자꾸 이 생각만 하는 거죠. 몸이 물거품 같고 이게 정말 신기루 같은 거니까 자꾸 건강경을 계속 독송하면서 예를 들면은 그걸 자꾸 생각하면 깨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가 또 좀 열리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알았구나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얘기하면서 이게 뭐 깨달음이다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불교 수행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르침이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얘기 부처님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시지 않냐 하잖아요. 하시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태국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보면 한국 사람들 얘기를 듣잖아요. 태국에 눈이 안 내리니까 한국에 가면 설원이 장관이야. 보면 저 강원도 쪽에 보면 산이 하얗게 덮여서 정말 정말 이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 산 꼭대에 올라가면 그 나무에 그 눈꽃이 다 생겨가지고 그 눈꽃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그 스키장에 가서 스키 타면 그게 너무 재밌어. 그 이제 태국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상상을 하는 거죠. 와, 한국에 가면 정말 설경이 기가 막히겠구나 하고서 이제 휴가 기간이 8월달이어서 8월달에 이제 항공편 티켓을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와요. 야, 설경을 기대하는 거죠. 이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다 가서 이제 설경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쭉 이제 영종대교를 지하철 타고 가니 지하철 못 오잖아요. 서울역에 내려 딱 나가보니까 이 눈이 하나도 없어. 야, 여기만 없나? 또 교회로 나가봐요. 강원도에 가보니까 눈은 무슨 눈이야. 태국과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풀이 엄청 많고 숲은 우거지고. 그래서 거짓말했구나 이게 한단 말이죠. 근데 거짓말 아니죠. 근데 그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시기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요.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날씨가 태국처럼 더울 때도 있고 요즘처럼 벚꽃 시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태국에도 벚꽃이 없으니까 벚꽃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그 얘기 해줬거든요. 벚꽃이 너무 아름답고 참 그 화려함이 너무 어디에 비할 바가 없다. 너무 아름답다 하는데 이 벚꽃 지고 나서 오는 거죠. 한 6월 달쯤 오니까 벚꽃이 하나도 없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근데 사실은 그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벚꽃 피는 짧은 한 보름 상간 있잖아요. 그 시즌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1년의 한국의 모습 중에 그 일부를 얘기한 거예요. 그 부처님 가르침도 비슷합니다. 전체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떤 사람은 태우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 번 얘기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벚꽃 필 때 묘화가 필 때 눈이 올 때 낙엽이 필 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때 내가 상황에 맞는 계절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벚꽃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또는 눈이 올 때 얘기한다든가 부처님 가르침도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벚꽃 피는 얘기만 들어도 한국에 드디어 사계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얘기하는 거는 벚꽃 시즌에 벚꽃이 아름다울 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설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중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정말 세상을 눈으로 완전히 덮을 때 그때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몸을 물거품 같다고 보고 아지랑이처럼 실체가 없다고 보잖아요. 이 가르침 있죠. 근데 이것도 전체 가르침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측면인 거죠. 전체는 무엇이냐? 팔정도가 바로 부처님 수행의 전체 가르침이죠. 그 중에 한 파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주구장창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은 이게 되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전체를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들었을 때, 부분을 들었을 때, 이게 이 파트에 해당하는 거, 이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를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물건 갖고 아지랑이처럼 본다 하잖아. 이건 뭐냐면, 그럼 여기 우린 개를 안 지켜도 되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야.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와 정이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가르침, 지혜 가르침이 그 개정의 중에 지혜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불교를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강경만 계속 독송하고 있다. 이거 비슷한 내용이죠. 여몽환포행 열의 응정의 시간. 나름의 하다 보면, 사유하다 보면 지혜가 좀 생기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죠. 집착을 조금 버리게 되면서.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행이 가능하면 부처님이 그 얘기만 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수행의 일부지만 지혜를 개발하는 일종의 윗바사나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개정의 사막, 팔정도를 얘기하셨고, 그걸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개정의 사막을 얘기한 거예요. 덕행의 측면을 일단 개발해야 되는 거. 5개로 대표되죠, 그죠? 살도망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태는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마시지 말라. 이걸로 대표되는 덕행의 측면이 있는 거야.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윤리적이고 너그러운 삶을 사는 것. 그 앞에는 또 보시가 또 깔려 있어요. 이게 일단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정이 있잖아요. 삼매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처럼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삼매를 개발하는 거죠.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지혜가 겸비돼야 되는 점. 정견, 정사유 있잖아요. 팔정도에서. 이게 지혜의 측면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게 이 몸을 물거품처럼 보고 아지랑이처럼 보는 게 사실은 바른 사유의 한 측면입니다. 바른 견해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삼매와 결합돼야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몸이 아지랑이 같고 이 몸은 물거품 같다 하잖아요. 법구경 이야기 이런 데 보면 그 얘기만 듣고 아랑이 됐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삼매를 개발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얘기하셨고 거기에는 삼매와 지혜의 측면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져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이런 지혜의 측면, 이 몸을 무상하다 보고 무아라고 보고 물거품처럼 보고 이게 신기루처럼 보잖아요. 이런 식의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그 강력한 삼매를 통해 강해진 마음 챙김이 바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결합돼서 강력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통해서 관념이 깨질 수 있거든요. 어떤 고정관념을 자꾸 깨는 거죠. 이건 영원하다고 생각해. 영원한 게 아니구나. 무상한 거구나.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은 내 게 아닌 거구나. 실제는 꿈과 같은 거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다가 너무 옳고 그름을 분별했는데 분별을 버려야 되겠구나. 지혜의 측면이단 말이죠. 윗바사다 이 측면이요. 근데 이 단순하게 이렇게 자꾸 머리만 굴려서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아주 비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매, 선정을 개발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만 보고 자꾸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정의 사막 중에 개와 삼매 이 부분을 빼먹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는 실천 명상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만 자꾸 하다 보면 이치만 열려요. 이치만 열리고 자기는 안 바뀌어요, 보통. 이치는 자꾸 우리가 모든 약간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들을 자꾸 사유하다 보면 이치가 열려요. 특히나 이것도 보면 하나의 마음을 좀 내려놓는 이런 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치가 열려요. 근데 그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떤 피부 바로 밑에 이 정도에서 노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저런 거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저 온열 매트 이런 거 보면 원적외선이 몸 깊이까지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 장작으로 불 땐 황토방 있잖아요. 가면 자고 나면 개운하죠. 원적외선 깊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싸구려 전기장판 있잖아요. 전자파 엄청 나오는 거. 그거 하면 바닥은 엄청 뜨거운데 공기는 안 따뜻해지고 몸은 막 쑤시고 이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이게. 자꾸 머리만 굴리다 보면 깊이 못 들어가고 엉뚱한 데로 자꾸 빠져요, 이게. 이치는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데로 가요. 그래서 이 삼매가 화약이라면 이 지혜는 불꽃과 같은 거라는 거죠. 화약이 손톱만큼 화약을 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 폭발이 있죠. 그죠? 폭발이 없는 건 아닙니다. 폭발이 있죠. 근데 빵 하고 예를 들면
이 조그만 무슨 뭐, 미니어처, 이런 집 같은 거는 이게 튕겨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아주 강한 번뇌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없애다 아주 피상적인 것만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번뇌를 또는 탐진치를 뿌리 뽑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뭐 철학을 하거나 이런 사유를 많이 한 사람은 이치를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치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무상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촉고 지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사유하고 하다 보면 뭐가 이제 마음이 열리고, 세상이 현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이치를 사유해서 뭔가 열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지혜도 훨씬 더 깊죠. 더 정확하고. 그리고 플러스 이게 바로 삼매와 결합이 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지혜와 삼매가 결합된다. 바른 지혜, 이것도 갖기 힘들지만, 어떤 법에 대한 바른 이런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게 삼매와 결합되면서 강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근데 그 바탕은 또 개가 바탕이 되는 거고,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전을 읽을 때도 이것들을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몸문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 하잖아요. 이것을 깨닫고서 악마의 화살을 부수고 죽음의 왕의 시야를 벗어나라 한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그게 마지막 단계인 거죠. 깊은 삼매를 개발하고 그 바탕하에서 이런 무상의 지혜 또는 무아의 지혜 또는 공의 지혜를, 공의 어떤 법이 공에 관한 가르침을 적용하면서 이게 폭발을 하는 거죠. 삼매에 바탕한 지혜가 같이 결합되면서 이게 폭발하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면서 우리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모든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거죠. 하이라이트인 거죠, 이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요 부분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나를 읽더라도 이거는 전체의 가르침 중에 어디에 해당하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벚꽃 피는 얘기만 들어도 나머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벚꽃 시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나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주 짧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경전을 이해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이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기본 구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모든 수행의 가르침은 첫 번째, 불교라는 종교는 또 목적을 알아야 되죠.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한 가지. 이거 유일한 불교의 목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 괴로움의 소멸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있어서, 괴로움이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불교 수행이고 불교의 가르침인 거죠. 이게 불교의 가르침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인 것이고,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게 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불교의 기본 구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구조를 모르고서 단편적으로 알면 어떤 분야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가 뭐냐? 괴로움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종교가 불교다. 이게 불교 수행이다. 이걸 머리에 탁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수행이 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불교 수행이 뭐냐? 8정도잖아요. 그리고 이걸 개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쭉 있잖아요. 이게 있고, 그리고 이걸 세 가지를 외워간 게 개정의 사막이단 말이죠. 개의 측면, 삼매의 측면, 치의 측면, 사마타와 이빠사나. 그리고 이 8정도, 이 개정의 사막으로 해당하는 이게 결국은 모두 다 하나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8정도가 하나로 결합이 돼야 되고, 그걸 세 가지로 분류한 개정의 사막이 하나로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지혜의 측면을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개와 삼매의 측면을 얘기하는 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삼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여기는 개와 지혜의 측면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개를 얘기하잖아. 뒤에 나오지만 개행이 가장 중요하고 하잖아요. 이걸 얘기했지만 이걸 얘기할 때는 삼매와 치혜를 얘기하는 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게 이런 8정도라는 기본 수행의 요소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개정의 사막의 세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춰야지 완전한 불교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면 단계적 수행입니다.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물거품 같다고 보고 아지랑이 같다고 보고 바로 깨달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정이 생략된 거야. 왜 얘기할 때 깨달음의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벚꽃이 절정일 때 이걸 묘사하는 거죠. 정말 저 달맞이길에 벚꽃이 막 너무 화려하게 핀 게 너무 아름답다. 무슨 내 꿈속에 있는 것 같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벚꽃 필 때 그 하이라이트의 그 시즌, 그 순간을 묘사한 거잖아요. 1년 내내 모든 걸 다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 하이라이트를 묘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계적 수행이 있는 거예요. 점진적 운동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할 때 운동을 내가 어떻게 익히는가를 세워봅니다. 자기가 각자 잘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뭐 수영이다. 수영을 배워서 내가 지금 몇 년째 수영을 하는데 지금 잘하겠죠. 몇 년 했으면. 그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뜨지도 않는 사람이 수영장에 가요. 가서 얘기를 들어요. 듣자마자 수영을 잘합니까? 듣자마자 한 200m, 300m 쫙 갑니까? 뭐 평영도 하고 배영도 하고 저병도 하고 합니까? 못하잖아요. 코치한테 수영 기술도 배우고 또 배운 걸 가지고 물장구 연습도 하고 호흡하는 연습도 하고 팔을 어떻게 움직이는 연습도 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수영 실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잖아요. 그죠? 그만한 반복적인 훈련과 배움 또는 뭐 자세 교정 이런 게 있죠. 그걸 통해 점진적으로 수영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불교 수행은 똑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깨달음에 관한, 뭐 선정에 관한 거, 아주 수행에 대한 깊은 경지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경전에서든 딴 데서든. 근데 그걸 단편적으로 보고 나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TV에서 축구하는 거 보고 나도 축구를 하고 싶다.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한다. 하고 이제 공을 사서 저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찼는데 손흥민 선수처럼 공을 못 차겠어. 왜 안 되지? 너무 이상한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건 운동처럼. 운동도 기초부터 쌓아서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바라보고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도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고 원인을 심어야지 그만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좀 가지고서 이런 경전을 봐야 됩니다. 오직 쾌락의 꽃을 따는 집착하는 마음의 사람은 죽음이 휩쓸어 간다. 홍수가 잠든 말을 휩쓸어 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고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살던 대로 그냥 탐진치에 살던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은 욕계고 욕망의 세계거든요. 끊임없이 욕망이 휘둘리는 겁니다.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고 나서 또 이제 그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나서 또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고 그런 죽음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쾌락의 꽃을 따는 집착하는 마음의 사람은 죽음이 휩쓸어 간다. 감각적 욕망이 채워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걸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를 성취하면 또 다른 걸 성취하고 싶고 이걸 가지면 나중에는 저걸 가지고 싶고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큰 욕망이든 작은 욕망이든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만 해도 며칠만 같은 음식 먹어도 어떻습니까? 딴 걸 원합니다. 욕망의 속성이 그래요. 신발 하나 사도 보면 또 좀 지나면 또 질립니다. 또 딴 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더 이상 모든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졌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 하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는 그러지만 자기가 못 버는 거야. 내가 만약에 돈을 추구하는데 돈 없어도 된다 이런 사람은 딴 걸 추구해요. 내가 그냥 이제 평화롭게 사는 것만이 좋다 하지만 거기서도 딴 게 원하는 게 있어요. 대상만 계속 바뀌는 거야. 요즘은 그 게임이 없지만 어릴 때 보면 두더지 게임 아시죠? 막 그 오락실에도 있고 길가에도 많이 있었는데 때리면 그게 어떻습니까? 한 놈 때리면 또 한 놈 나오고 한 놈 때리면 이렇잖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요게 사라지면 요게 나오고 요게 사면 요게 나오고 그게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고 죽고 나서도 계속 또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죽고 나서 또 시작이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절제해야지 그 욕망의 강도가 약해져요. 참 신기한 겁니다. 채우면 채우고 더 강한 욕망을 내가 추구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그 구멍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빚지는 거거든요. 욕망을 땡겼으면 그만큼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물을 통한 행복 있잖아요.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난 쾌락을 순간적으로 얻거든요. 요즘 그 새로 생긴 이런 합성 마약 이런 게 엄청 강력하거든요. 펜타닐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얻는 행복의 1000배, 이렇게 이 정도까지 순식간에 얻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떠냐? 잠시였죠. 뒤에 괴로움을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 보면 강한 욕망을 빨리 채울수록 그만큼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제가 중요한 거야. 절제한다는 건 괴로움이 좀 있다는 거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뒤에 행복이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굶으세요. 일주일까지 3일만 굶으세요. 3일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집이 불만족스럽다 하잖아요. 집이 너무 좁고 태국에 이런 데 보면 습속 전통의 사찰 중에 보면 그 꽃띠가 되게 옛날식 꽃띠가 있거든요. 일단 하늘이 다 보이고 개미가 엄청 계속 올라오고 밑에서 도마뱀은 당연히 이제 몇 마리 이제 다니고 모기가 엄청 많고 이런 데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 한 달만 지내다 오잖아요. 하면 집에 오면 감사하다. 우리 집 너무 좋구나. 제가 처음 이제 태국에 2007년도 이때 나갔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간 데가 되게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본 데 중에 밀폐된 데가 없었어요. 다 하늘이 보여. 바닥이 보여. 옆에 보면 숲이 보이고 밀폐된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축구해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신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몇 달 갔다 와서 한국에 오니까 이 막혀있단, 완전 밀폐되는데, 벌레와 개미가 안 들어오는 곳에 있다는 게, 그 바람이 완벽하게 차단된다는 게, 곳에 있다는 게, 너무 안락한 거야, 몸이. 와,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음식을 먹는데, 모든 음식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이 있다니, 입에 들어가자마자 다 녹아버려, 그냥. 근데 이게 보면 감각적 욕망은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근데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빚진 행복이에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통한 욕망을 놓아버리는, 탐지치를 놓아버리는 행복은 그런 종류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예요. 빚지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다른 종류의 행복, 다른 종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맛을 못 보고 몰라서 그렇지 이게 가장 차원 높은 비교 양쪽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놓아버림의 행복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제가 커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보면 대접을 한단 말이죠. 보통 이제 커피나 차 맛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제가 내리는 커피와 여기서 먹는 차를 마시면 진짜 맛있는 커피가 무엇인지 맛있는 차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먹었던 커피는 정말 맛없는 커피였구나. 내가 먹었던 녹차는 이게 정말 품질이 안 좋은 녹차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비교해서. 그래서 누구나 이걸 둘 다 맛보고 나서 맛을 알고 나서는 커피를 마신다. 제가 내린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이런 수행을 통해 그 평화 행복을 알게 되면 이게 훨씬 수승한 것임을, 좋은 것임을 누구나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럴 기회가 없고 그럴 인연이 없는 거죠.
벌이 꽃의 색깔이나 향기는 다치지 않고 꿀만 따가지고 날아가듯이 이처럼 성자는 마을에서 유행해야 하리. 수행자는 부처님 당시에서는 이 말 저 말 유행하면서 수행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유행하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벌이 다 이제 이 꿀만 탁 따서 가듯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을 지키면서 유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지 말라. 남의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상관하지 말라. 다만 자신의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특히 수행자는 더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 사람들이 본능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관점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안 맞는 행동을 보면 자꾸 지적하고 싶고 마음에 걸립니다. 또 지적하고 마음에 걸리고 이러다 보면 말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시비에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 갖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업은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수행도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업의 주인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업입니다.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 사람이 받아가는 것이지 내가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태산이에요. 남들 걱정하지 말고 일단 자기 자신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잔짜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남들한테는 맥시멈 1%만 관심을 가져라. 나머지 99%를 자기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라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닦고 내 번뇌를 닦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더 되는 거죠. 남들을 시비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닦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는데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빛깔이 곱지만 향기가 없는 아름다운 꽃처럼 잘 설해진 말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 빛깔이 곱고 향기도 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잘 설해진 말도 행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 뒤에 보면 꽃꽂이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죠, 그죠? 생화입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화를 꺼져 놓으면 매주 꺾어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조화와 생화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생화가 주는 그 생명력이랄까, 향기랄까, 그 미미한 빛깔이랄까, 그 아름다움을 조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조화도 좋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구분해냅니다, 이게. 그 차이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조화를 꺼져 넣어도 안 꺼져 넣은 것보다 훨씬 좋죠, 그죠? 좀 잘 만들어진 조화 같으면.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생활을 꽂아 넣는 것보다 못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법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큰 이익이 되려면 이걸 배운 대로 실천하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에 가면 더덕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어느
선방에서 정진할 때 같이 정진하던 스님이 이 약초를 엄청 잘 캐던 스님이 있었어요. 약초 중에서도 이 스님은 더덕 귀신이에요. 저 멀리 저 비탈이 저기 더덕 있다 하면 더덕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 어느 스님이 못 믿고 내기를 한 거예요. 그 스님이 같이 산행을 했는데 저 비탈 저기 더덕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 거리가 얼마인데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뻥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그럼 내기 할래요. 이래가지고 내기를 한 거예요. 저기 가봤어요. 가보니까 더덕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스님이 보면 그 결제 때 한 번씩 산행을 하면 더덕을 캐와서 저하고도 좀 친해가지고 더덕을 많이 줬어요. 이게 그 스님이 보통 그냥 주는 거는 한 30년 40년 된 거 이런 거 이만한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막 주는 거예요. 좀 얻어먹었는데 그 향이 엄청 좋거든. 야생 더덕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향이 보면 코를 찔러요. 보면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또 그 선방에 더덕 보시가 들어왔어요. 제비한테 이만큼 굵어 이만큼. 와 더덕이 엄청 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먹어보니까 이거는 오인가 뭔가. 먹어보니까 향도 없고 이거 거의 무나 오이 거의 무 수준이고 무. 아주 야생이 진짜 다르다. 산삼과 인삼의 차이다 이거는 할 정도였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법문만 듣는 거는 그냥 수삼 있잖아요. 재배한 그것도 몸에 좋죠, 그죠? 그것도 비싸고 좋습니다. 한 6년근 수삼을 먹는 거하고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제대로 실천하면 이 100년짜리 산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싫을 때마다 법만 뚝 하기 싫잖아요. 내가 수삼 한 뿌리 먹고 치울 것인가? 아니면 100년짜리 이 산삼이 있는데 내가 왜 산삼을 안 먹어? 얼마나 아까워. 이렇게 마음을 내세요. 꽃들의 무더기에서 많은 화환을 만들 수 있듯이 이처럼 죽기 마련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선을 지어야 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꽃무더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명이 깁니다.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허비하지 말고 많은 선법을 지어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화환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않는다. 전단향도, 따가래 향도, 말리까 향도 마찬가지. 그러나 참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 참된 사람의 향기는 온 사방에 퍼진다. 향기가 그렇습니다.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합니다. 저 산에 가면 그렇죠. 아까 더덕 얘기했지만 저 어디서 더덕 근처 가면 더덕 향이 납니다. 어쨌든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죠. 공기가. 근데 이게 바람이 반대로 불면 향기가 이쪽까지 미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향은 그렇지만 수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뿜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는, 덕의 향기는, 수행의 향기는, 삼매와 지혜의 향기는 이게 온 세상에 다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수행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맑히는 것이고 이 우주를 밝게 비추는 겁니다. 이 향기가, 수행의 향기가 이 세상에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전단향, 따가라향, 우빨라향 또한 와식기 향이지만 이들 향기 중에 계행의 향기가 최상이다.
이런 향기가 있지만 그보다 이 계행과 덕행, 우리 계정의 사막이라고 했죠. 예, 덕행의 향기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만들고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가라 향과 전단향의 향기는 미미하지만 그러나 계행을 지닌 사람의 향기는 뛰어나서 신들 가운데서도 향기를 뿜는다. 따가라 향, 전단향 이런 게 굉장히 귀한 향이거든요. 엄청 당시에도 귀했고 지금은 훨씬 더 귀한 향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향기 보다 이 덕행을 실천하는, 계를 실천하는 이 사람의 향기가 훨씬 더 짙고, 그리고 이거는 천신들의 세계에서도 그 향기를 뿜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인간 세상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천신들의 세상에서도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계행을 갖추고 깨어있음에 머물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그런 분들의 길을 악마는 찾지 못한다. 계행을 갖추고 깨어있고 바른 지혜도 수행을 통해서 해탈한 이런 분들은 악마가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 뭐냐 하면 업의 속박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면 업에 의해서 내가 조정받는 겁니다. 번뇌에 의해서 휘둘리는 겁니다. 이런 업 때문에 고통받고 번뇌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 또 그 업에 의해서 휘둘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해탈하는 분은 모든 업에서 벗어났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고 죽음에서도 벗어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의 악마가 더 이상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연꽃이 거기에 피어나듯 이처럼 쓰레기 같은 눈먼 보통 사람들 가운데 원만히 깨달은 분의 제자는 지혜로 찬란히 빛난다. 그 세상이라는 게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을 해서 깨달은 이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수행하는 이도 드물고 당연히 수행을 통해 깨달은 일은 더 드문 거죠. 그렇지만 연꽃이 그렇잖아요. 이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잖아요. 그죠? 인도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개울가 이런 데 쓰레기를 엄청 버려놨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잘 연꽃이 지저분한 곳에서 핀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연꽃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 사찰 이런 데 가도 단지 예쁜 단지에다가 탁 해서 또는 아름다운 연못에다가 탁 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진흙 속에 피는데 이게 참 좋은 데서 피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인도 이런 데 보면 개울가가 거기 쓰레기를 엄청 버리거든요. 막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짜 연꽃이 막 피어 있는 거 보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연꽃이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주위에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명상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모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주위에 그런 사람 잘 없죠. 그죠? 그 여러분들 쓰레기 더미에서 아름답게 피는 연꽃과 같은 분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눈이 어두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욕망의 흐름 속에서, 이 도다한 흐름 속에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귀한 인을 가지고 훌륭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꾸준히 정진해서 정말 진흙 속의 연꽃처럼 정말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이런 수행자가 되셨으면 합니다.